주님 마음을 시원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는 것, 하기 싫어하는 것, 그런 것에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쏟지 말라고, 에너지를 쏟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하기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은 바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여러분, 사회에서 자기가 하기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돈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힘들어하기 때문에 돈 주면서 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시키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낭망하고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 시키시네, 그렇게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가운데서도 또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일이 있고요, 또 피치 못해서 일어나는 인간사에 굉장히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의 때에 만약에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 진지를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나는 그 일 하기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전쟁은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고, 그 전쟁에 그러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의 군대는 결국은 패배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패배로 말미암은 크나큰 손해와 쓰라림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충성된 사자를 왜 보냅니까? 사자를 보내는 일은 시킬 일이 있기 때문이고, 그 시킬 일이 만약에 좋은 일이면 다 손을 들고 자원해서 앞서 나가겠지만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추수 때의 얼음냉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수 때는 바로 이제 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그 어간까지 우리가 새벽기도 때 보았던 룻기의 시기와 마찬가지인 시기입니다. 룻이 모압에서 올라와서 나오미와 함께 올라가서,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추수하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떤 계절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봄 계절이고, 이제 이 오순절까지는 그래도 더운 기운이 약간 깃드는 그런 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3월 말 또는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6월까지의 기간은 매우 더운 여름입니다. 그냥 더운 여름이 아니라 아주 더운 여름입니다. 햇빛이 장렬하고, 그래서 그 햇빛 가운데 밀이 익어가는, 보리는 조금 서늘한 가운데서 자라서 그래서 조금 따뜻해지면 추수하지만, 그러나 밀이 추수되는 그때는 굉장히 덥고 무더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밀농사를 하는 농부들은 그 땡볕 가운데서 뻘뻘 땀을 흘리면서 그 사투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추수의 시간 가운데서 이 농부들이 정말로 반겨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얼음냉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뜨거운 여름에 얼음을 저장하는 그런 저장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동빙고, 서빙고 이렇게 이 왕국고 나라에 창고가 있었습니다. 얼음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 공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도 그러한 것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동빙고나 서빙고는 그 굴 가운데, 아주 깊은 굴 가운데서 거기에서 얼음이 보관되고 녹지 않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서 왕이 원하면 그러면 얼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설이 있었지만, 여기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에 얼음냉수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느냐?
여러분 직역하면 이건 눈의 차가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지고 있는 그 차가움을 가진 그런 냉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저장고에서 물을 꺼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요단강 수원지의 그 북쪽 끝에 가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이 있어요. 거기가 그 위가 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이 헬몬산이 녹습니다. 그 위에 있는 이 윗부분에 있는 눈이 녹아 내리기 시작하고 그 물이 철철철철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의 강물이 그 더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냉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냉기를 가지고 있는 요단 강물을 가지고 길어서 가지고 와서 그래서 추수 때에 그 더위와 사투하고 있는 노동하고 있는 농부들에게 줄 때 그걸 얼음냉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음냉수, 냉기를 가지고 있는 찬기를 가지고 있는 이 물을 마실 때에 더위 가운데 시달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해방감과 그리고 기쁨을 맞이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너무도 덥고 그리고 물은 마시지 못하고 그래서 지쳐 있을 때 여러분 그냥 놔두어도 탈수증으로 말미암아서 어지럽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물을 가져다 주는데 그냥 물이 아니고 얼음냉수와 같이 차가운 물을 가져다 준다면 생기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얼음냉수와 같은 존재가 바로 충성된 사자라고 그렇게 13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요? 왕에게, 보낸 이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낸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보낸 이는 그 13절 후반절에는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보냈어요. 주인이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가 가서 이제 사명을 완수합니다. 지금 왕은 이 본진을 지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왕으로 따지면 왕궁을 지켜야 되고 주인으로 따지면 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수록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고요. 고려해야 될 문제가 많고요. 그 협상해야 될 대상과 만나면 협의하고 합의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냈어요. 왕이 보냈는데 그 어려운 일, 맡겨진 일에 대해서 상대방과 맞서서 그렇게 조율하는 그 과정 가운데 왕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또 왕의 뜻을 다 알아서 파악해서 헤아려서 그렇게 너무도 좋은, 너무도 많은 변수 가운데서도 너무나 왕의 마음에 꼭 맞는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온다면 그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잠언을 쓴 솔로몬의 경험담인 것이죠. 대왕 솔로몬도 많은 일에서 많은 신하와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나 대사가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처지만을 생각해서 굉장히 왕에게 불리하고 자기에게는 그저 명목상 손해가 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결정과 조약을 약속을 맺고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왕은 너무도 답답하고 때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신하는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여러분 까다롭잖아요. 똑똑하면 까다롭습니다. 솔로몬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의 그 마음까지 다 헤아려 가지고 그걸 다 따져서 그 생각과 마음에 맞는 그런 결정을 상대방과 내리고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할 때에 왕의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큰 해방감과 기쁨을 맛보는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를 향해서 충성된 사자, 신실한 사자, 무슨 일이든지 믿고 내가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러면서 이 시편 25편 13절의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제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소망을 품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침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지혜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로우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원할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 솔로몬은 그 사자를 지혜로운 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충성된 사자, 믿을 만한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유능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을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하게 그 일을 끝까지 해내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엇인가 맡겨진 사람, 사명이 맡겨진 사람,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안수집사이든지 집사이든지 그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는 잠언 25장 23절의 말씀의 주석이라 해도 과함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충성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을 얻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언약의 시작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책을 한 권 제대로 쓴 적도 없습니다. 큰 건물을 쓴 적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양치고 소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일을 했고 또 그 나이가 75세쯤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내세울 만한 무엇이, 능력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아브라함이 지혜롭다는 얘기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머리가 아주 뛰어나다, 비상하다라는 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 앞에 아들도 드릴 수 있는 충성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충성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그 밑에서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지켜왔던 엘리에셀 그 종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그 명령을 누구에게 내립니까? 집안에 많은 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에게 내립니다. 엘리에셀은 이 하란을 향해서 여행길을 떠날 때에, 여러분, 주인이 그렇게 행했듯이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자세로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그리고 훌륭한 신부감 리브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 지혜롭다는 말,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가 부자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수많은 종을 거느리는 권세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을 그 80세에 이 세상을 향한 소망,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저 목동으로 살아가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그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동이고 그리고 목자로 살아가는 그 모세, 아무런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 받았을 때 주저했고 뒤로 뺏고 돌아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뒤로 돌아설 수 없다고 여겼을 때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시내산에 이르렀고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다시금 그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사소한 그런 실수들 몇 가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하셨어요. 땅 위에서 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을 찾기 힘들다고 주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온유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온유는 이 길들여진 말이라는 의미잖아요. 길들여졌다는 것은 지시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혜롭지 않다 할지라도, 힘과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명하신 바 그것에 충성하면 우리 여름날의 얼음냉수와 같은 충성된 자로 주님께 기억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충성된 사자를 주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기 그 주인도 이 충성된 사자에게 상급을 주고 상을 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높여주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래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여기고 선택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귀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명성이 높아지는 것, 힘이 있는 가문을 이루는 것, 세력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목적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와 같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그걸 능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말씀하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작은 일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걸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충성된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리니, 많은 일을 맡긴다는 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즐거움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맡겨진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 자리에 여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그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떨어도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라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이 담대하라는 말은 겁이 많으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있으니까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큰 일로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워터루 전투에서 한 번은 이 지휘관이 두 병사에게 적의 토치카, 그러니까 적의 진지에 접근해서 폭탄을 던지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가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병사가 갔는데 두 병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래서 지휘관이 그 둘을 격려하고 상을 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한 명은 늠름하게 조금도 떨지 않고 아주 그냥 씩씩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옆에 있는 병사는 그 일을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벌벌 떨었습니다. 벌벌 떨고 온 몸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저 늠름한 병사를 칭찬하고 너는 왜 그렇게 떨고 울상이 되어 있고 눈물 지을 것 같이 그렇게 서 있냐 그러면서 윽박을 질렀겠지만 그 지휘관은 늠름한 병사 치하하고 격려한 다음에 그 벌벌 떨고 있는 병사를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 늠름한 병사보다 더 높여 주었습니다. 이 병사는 무서워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질려 있으면서도 사명이 있으니까 나아가 그 사명을 수행한 병사다. 저 병사는 평소에 겁장이이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떨면서도 누구보다도 대담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나이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군대에 있으니까 우리 군대는 반드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것이다. 우리 영국군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는다, 확신한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떨지 않는 사람이 작전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연약하고 힘 없고 그리고 떠는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고 작은 일이라도 충성할 때에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사령관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한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성교회를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더 큰 일들을 맡기시며 하나님 나라의 더 아름다운 군대로, 능력 있는 군대로, 유능한 군대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분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눈물 나고 그래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걸음씩만이라도 전진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제가 왜 전합니까? 우리 이제 5월달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우리가 부흥회를 갖게 됩니다. 그 부흥회의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을 따서 우리 앞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사명이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다해서 그것이 작아 보여도 충성하면 어마어마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더해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시원케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령관이 많아지는 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흥회 가운데 우리 기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참여하시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사명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충성된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날 그 뜨거운 때에 노동자들이, 일꾼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그리고 목을 축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겠습니까? 그걸 고대하고 아버지 바라보겠습니까? 그때 주어지는 얼음 냉수 한 잔은 황금보다도 더 값진 것입니다. 주님, 그처럼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간절히 보기 원하시는 이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일꾼들이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쓰임 받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충성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5월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